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였던 여인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대책 없이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내 머리를 둘 데도 없다. 그럼 어디서 주무셨나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하도 배고프니까 안식일에 알을 이렇게 떼서 비벼가지고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비비는 일을 했다고, 먹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그래서 또 예수를 또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죠. 제자들이 왜 비벼서 먹었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드셨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뭘 먹고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완전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이면 뭘 먹으셔야 될 텐데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는 오병이어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뭐 드셨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나눠주셔서 남자만 5,000명 아니면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는 돼 있지 예수님이 드셨다는 얘기가 없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고민하지 말라는 주님의 설교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설교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야 먹을 거 좀 가져와라, 나 좀 배고프다, 야 어디서 좀 자자, 그런 말씀 없어요. 그죠? 제자들도 그렇게 한 얘기 없어. 그래서 저도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은 어떻게 주무셨을까? 무엇을 먹으셨을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마치 요술 부리는 것처럼 배가 고프니까 어이 가져와 해가지고 통닭 이렇게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세상을 그대로 움직이시면서 거기에 수능과 함께 생존하시죠. 그 생존의 한 수단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8장 2절 3절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때로는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그걸 좀 다투기도 했어요. 누가 또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그냥 아무 표가 없어요. 이 복음서를 잘 보세요. 이 여인들이 뭘 어떻게 다투었다는 얘기도 없고 뭘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우리 여 집사님 또 권사님 성도들 그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행합니다. 여기 8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12 제자에 대해 추가로 2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3절에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함께 주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할 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다니시나요? 요즘처럼 무슨 카드를 쓰시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죠. 성령의 감동함으로. 근데 누가는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의사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어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는 어떤 유일한 사람,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행하실 때는 바울도 없었어요. 그죠? 그럼 이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12살 때 했었던 것이 기억나죠? 그때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통하여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이 사도들이 전해줄 수도 있고 이 여인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사도들과 만나기도 하고 만났을 때 또 이 여인들하고도 만났을 때죠. 그래서 여러 통로로 해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는 분명한 어떤 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엔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들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헌신 수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냥 하나. 여인들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모금하셨나요? 어떻게? 저희들 소유로 감당했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전혀 말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잔잔하게 설교하십니다. 너희도 묵묵히 주의 길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 설교 요약을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제자들의 어머니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늘 여기 2절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도 그렇고 7 귀신에 시달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7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의 제자가 돼서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녀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을 때 그때 그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잖아요.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그 나사로도 옆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옥합. 그것을 깨뜨리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데나리온이 당시 로마 병사 1일 수당이라고 보니까 그냥 얼추 10만 원만 잡았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귀한 거죠.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게 시달리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것을 행하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저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이거 쓸데없이 여기다 소비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해석해주고 명령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제자들 12명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행한 것을 해석해 주시고 그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명령해 주신 사례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없어요. 12제자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것을 해석해 주세요. 왜 이 여인이 이 비싼 옥합병,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을 왜 깨뜨렸는지 설명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전하란 얘기입니다. 왜 저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쭉쭉 나가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 라고 한 얘기죠. 그것이 최고의 명령형입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는 얘기 뭐예요? 그를 기억하게 하라는 얘기죠.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가 행한 일이 소비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했다는 바로 그 일이라. 다른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3번이나 들었는데도 그거를 실감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고난을 몸으로 체휼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병에 있는 향유를 붓고 자기 눈물로 그의 머리와 그 발을 닦았다는 얘기죠. 왜 발을 닦았습니까? 그 발 위에 못이 박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체휼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닦은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해석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체휼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 계속 있었고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다른 마리아들과 같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울었던 여인이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승천하셔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 유일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 건가요? 네가 그토록 나에게 간절히 나를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지금 그 설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간청할 때가 있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응답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네가 기도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 빈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시신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비었는데 뭐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어 라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그죠? 그 말씀입니다. 그걸 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글로 가자. 그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실은 1번 사도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순위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1번 사도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이 됩니다. 다음에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누구죠? 그 왕이잖아요. 그죠? 여기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청지기가 누구냐면 재정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그 뭐 보고를 하거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계잖아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회계에 대한 것, 재정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딱 해가지고 좌변, 우변을 다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구사라는 사람은 헤롯의 재정 담당관입니다. 근데 누가 재정을 담당하죠? 헤롯이 믿는 사람이죠. 다시 여기서 이 구사라는 사람은 헤롯의 신임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위치적, 정치적인 위치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근데 왜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그와 유사한 복음서가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께 고합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 그래서 이 성경 신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구사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구사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추측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왕의 신하를 구사로 보고 보겠습니다. 이 구사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예수께 간청하죠. 그랬을 때 여기 예수께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믿고 갔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에 51절에 그 구사의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러 갔을 때는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본 거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간구한 거고 이제 내가 돌아가면은 죽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태죠. 그런데 자기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그래 언제 낳았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53절 후반부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여기 이 구사로 이게 해석을 했을 때는 구사와 그의 온 집안, 그러니까 아내 요한나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 누가복음 8장 3절로 들어가면 바로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자기 아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나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인해서 만약에 병이 나아서 살았다면 엄마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한두 번은 돕겠죠.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그것은 엄마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나아갔을 때 가능합니다. 엄마로서는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몇 번은 해요.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섬기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1년 만에 세워지죠.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그래서 맨 앞에는 바나바, 맨 뒤에는 사울. 교회를 개척한 스승들이죠.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 현지인이 지도자가 된 것은 3사람입니다. 하나는 시므온, 흑인입니다. 니게르니까 니그로,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셋째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읽을 때마다 어떻게 헤롯의 젖동생은 왕이잖아요. 왕의 젖동생이라면은 어렸을 때 왕과 같이 엄마나 유모의 젖을 먹고 같이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 마나에는 왕족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냐고요. 바로 이 왕의 신하 구사 그리고 그 아내 요한나 그 가족 전체가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므로 이 마나엔도 거기에서 복음을 받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요한나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아냐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압니다. 그는 예수를 끝까지 수행하고 동행하죠. 특별히 이 구사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요한나가 예수와 그 제자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분량을 요한나가 감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여기 요한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어머니들이죠. 바로 이 어머니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거기 계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 다락방에 모였을 때도 그 마리아와 어머니들이 모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같이 가까이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예수님과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죠.
어디 그런 얘기를 감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이 가니까 어머니도 따라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가다가 나중에 끝까지 십자가까지 같이 나아가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49절 보면 십자가에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실 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바로 여기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이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 2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그 무덤에서 예수의 부활을 들었을 때 참석했던 사람들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아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죠? 그의 어머니.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여기 보면은 여기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달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여자들, 예수의 그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여기서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여자들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증인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마지막 때라는 그 뉘앙스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막 바뀌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제 대위 때 84년, 85년에 처음 갔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의 땅이었고 참 놀랄 만한 그 땅이었습니다. 모든 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막 바뀌어가면서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많은 무리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학교 기관이 아이들에게 이상한 젠더에 대한 교육을 그냥 앞서서 가르치는 교회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미국 가면 좀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살고 있고 표현을 하더라도 굉장히 점잖게 수준 높게 정치인들이 말하더라도 수준 높은 조크를 하면서 대담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막말로 그냥 막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것을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 마지막 때가 사실 좀 두렵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후면은 내가 어디 끌려갈 거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무섭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죠. 내가 지금은 있으나 잠시 후에는 없어지고 그 다음엔 또 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또 어디 팔려가서 어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근데 이긴 분이 왜 죽어야 돼? 그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은 아무 표현 안 합니다. 그저 주님만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초연한 자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슬퍼했고 빈 무덤에서 계속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분들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좋은 설교 내용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3년 공생애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죠. 이분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들의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가 주셨죠. 바로 성령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예수 복음을 받은, 예수를 만난 그 첫날부터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 여인들, 우리들의 선한 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의 순종의 삶을 봅니다. 아무 표현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고 어떠한 자기 자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고난을 받으실 그 현장에 그 여인들은 있었고, 주님이 무덤에 그 누워 계실 때, 부활하실 때, 빈 무덤이 되었을 때 그 여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또 소망하며 기도하며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00여 명의 형제들 가운데 120명밖에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380명의 대열이 아니라 그 120명의 무리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헌신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여인들의 삶의 설교로 우리들을 다시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 주 성령의
가르치심에 다시 한번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경욱 청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